전도의 시작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한 것이 내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도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가?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마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식이 최고로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근본을 놓친 것이라면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진짜로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첫째는 전도의 시작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요. 갈릴리 사람을 부른 겁니다. 주님을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문제를 다 가지고 오라는 거지요.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고요,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볍고 쉬운 그리스도의 것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느냐 하면 함께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고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지상 최고의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이 지상 최고의 사역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 하는 업이 전도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둠을 몰고 오는 이 귀신의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은 재앙을 불러오고 인간을 속이고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둠은 도망가게 되지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또 전도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단 말인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꺾어버렸어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니까 이제 정인이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정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인의 삶입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정인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제자를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할 장소와 지역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 중심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 준비한 현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였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기다리는 제자였습니다. 뭐 다른 걸 기다린 게 아니고요. 복음. 이걸 딱 기다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이 복음 받을 루디아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마음이 열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 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딱 만나면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루디아 집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루디아의 집에 모이니까 그게 플랫폼이라면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현장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개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은 제자를 준비된 사람에게 딱 붙이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복음 때문에 만난 사람들 그 명단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면 죽어도 좋다. 이 정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 딱 모여든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중직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직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중직자가 세워져야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세워지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중직자가 먼저 무너진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인물들은 오직 복음 때문에 모였는데 영적 플랫폼이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 파수꾼입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영적 안테나, 이쪽으로 소통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루디아를 만날 때 바울이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기도 속에서 이렇게 모든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눈이 열리면 정말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기도 속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호흡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럼 호흡이 되면 우리는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스톱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중요한 걸 놓고요, 또 생각나는 걸 확인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염려 생깁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뭐 합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기도가 딱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딱 바라봐요.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역이 되고요. 영역이 오고 지력, 체력, 빛의 경제, 인력이 회복됩니다. 순서대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뒤에 것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제 보는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 문제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걸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보이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이 됩니다. 현장에 가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 문제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딱 9가지가 세팅이 됩니다.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에덴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3시대의 축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메시지를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좀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좀 젊은 사람한테 부탁해서 잘 안 되면 부탁해서라도 반복적으로 좀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냐면 RUTC에 들어가면 본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그리고 본부의 1부, 2부, 또 렘넌트 예배 다 들으면 좋아요.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밤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걸 끝을 내는 시간이죠.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있었던 것을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이런저런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고 잠을 자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느끼는 감정대로 이게 막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짜로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한계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큰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작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릇에 담기니까 그릇 준비된 만큼 담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결론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주시죠. 또 전도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무너진 나를 세우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